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시대에 따라 신학의 관심과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론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크게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님의 위로와 도움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관심은 성령이었습니다. 1세기에 사도들이 순교합니다. 이 시대는 이제 사도시대인데 베드로가 주후 68년에 순교하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주후 67년에 순교해요.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이와 같은 사도들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 후에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 교부들은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냈고 외부적으로는 박해로부터 교회를 사수했습니다. 이 시대에 교부들이 씨름했던, 그 다음에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관심을 가졌던 그와 같은 것이 삼위일체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어떻게 해요? 셋이라는 거예요. 셋이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셋은 동일하시고 본질이 같으신 분이시다. 이 삼일체 교리가 주후 325년에 튀르키예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톨로지.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심각한 회의와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누구시다? 사람이시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후 451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렸던 칼케돈 공의회에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듣기가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교회가 오랜 시간 지나오다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중요한 교회와 신앙의 주제는 뭡니까? 구원론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베드로 대성당의 보수와 중축을 위해서 교황 레오 10세 때 어떻게 해요?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사람의 어떤 죄도 다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사면 자신의 죄도 사함받아요. 그 다음에 이거 사게 되면 부모가 예수님 안 믿어도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도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성경 없는 연옥에 있는 그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에 있는 그분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인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이와 같은 단계까지 나간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이 정도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아니다, 무슨 소리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경언어를 외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루터인 것입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는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죄사함과 구원은 행위로 되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루터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것입니다. 그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이 종교개혁으로 역사의 대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세시대는 끝납니다. 이 시대는 암흑시대라고 하지요.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서양의 중요한 문명이 있는데 그것이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때에 교회와 신학의 주제는 인간론이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죠.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성을 가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다 보니 교회와 신학의 흐름이 어떻게 해요? 인간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역사에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신정통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계기가 전쟁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요.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다쳐요. 건물은 무너져요. 유럽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악하다, 너무 악하다, 인간은 불의하다. 그런 인간들에게 기대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흘러서 20세기를 지나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주제와 흐름이 무엇일까? 뭡니까? 그것은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영광 중에 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거룩한 이주를 하시고 그것으로 옮겨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기독교 선교는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얼마나 앞서는지 아십니까?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약 300년 이상이 빠릅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것이요. 우리나라는 1885년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들고 오시면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한국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일본은 300년 이상이 빨라요. 1549년 스페인 선교사
프란시스 사비엘이 일본에 와가지고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선교 역사를 가진 일본에서 보십시오. 기독교 복음화율은 몇 퍼센트예요? 1%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일본의 인구가 약 1억 3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1%도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민 오신 그와 같은 분들을 다 포함해도 1%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선교 역사가 300년 이상이 빠른데 기독교 인구는 왜 1%가 안 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요, 교회론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약했어요. 특히 일본은 무교회주의가 강했습니다.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학자, 목사였습니다.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혼자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기 양심 지키며 살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CR 사상을 말했던 함석헌 선생이에요. 이분 아주 그 기독교 전통적인 그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고 기독교인인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책도 많이 썼어요. 뜻으로 본 한국사, 아주 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근데 이 함석헌 선생이 무교회를 말했습니다. 교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교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지역 곳곳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로마 교회가 있어요. 모두 뭡니까? 지역 교회인 것입니다. 로컬 처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보가마 교회, 두아드레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모두 뭐냐? 지역 교회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일벨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지역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은 마귀의 역사다. 맞아요. 틀림없어요.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 이거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만큼 지역 곳곳에 세우신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하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이 정도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지금부터 73년 전 1952년 9월 7일 오늘입니다. 6.25 한국전쟁 포화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죠.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소중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 가장 기쁘고 좋은 것일까?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셨는데 뭘로 오셨습니까? 뭘로 오셨어요?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성령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는 분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성령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것이 뭐냐?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예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같이 하셔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뭐냐?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인데, 이와 같은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누굴 봐야 됩니까? 누굴 봐야 돼요? 아유, 오늘 저 김장로님 오셨네. 아유, 오늘 저 박 권사님 오셨네.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세속적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틀립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배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군요. 여기 계시군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영적 실수입니다.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합니까? 없지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이 교회 안에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잘하는 거예요. 사명과 책임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거 잘 감당하는 거, 그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누구한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잘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 있으세요? 병원 가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 만나셔야 돼요. 진찰하셔야 돼요. 처방전 받으셔야 돼요. 약 드셔야 돼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이미 벌써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와 같은 인간이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공동체가 이 세상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메시아 구세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이 별을 보고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기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게 아니야. 매우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크게가 나와. 매우가 나오고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뻐가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까지 가는 거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면 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을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이 세상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시대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까? 뭘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최고의 것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흙으로 됐잖아요. 때가 되면 여러분의 몸은 다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 다 티끌대는 거예요. 다 티끌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넣어주신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것이 성도의 구원인데, 모든 그와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것 외에는 다른 길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요. 그 영혼은요,
지옥의 불못을 피할 수 없다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지구로 떨어진 영혼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만큼은 피해야 돼요? 지옥만큼은 피하셔야지. 절대로 어디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지옥을 무슨 방법으로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예수님, 영생의 예수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가르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이고 그러는 곳이 이 세상에 딱 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필요 없다?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만이 지옥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 무익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방법을 교회가 가르쳐요. 교회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그 길을 알려주던가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여러분은 첫째도 영혼 구원이요, 둘째도 영혼 구원이요, 셋째도 영혼 구원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왜 필요하냐, 왜 이렇게 교회가 소중한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부터 임할까? 이 교회에서부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워주신 거 두 손 들고 우리가 축하하며 감사하셔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영광 올려드리셔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갑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제 배를 타고 오랜 시간 동안 항해하다가 아메리카 프리모스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도착해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세웠다고 했습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지었어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뭘 세웠습니까? 본인들이 살게 되는 가정집을 세운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명확했습니다. 교회, 학교, 가정집. 그리고 그들이 세운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진지하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어디예요? 오늘의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언니 마리아는 뭔가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쳐다보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았던 마리아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가져와 가지고 아낌없이 그걸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어떤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사람만이?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했을 때 아니야, 나도. 저 마리아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지게 될 것이다. 큰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에서 찬송을 부르며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은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나? 눈은 감기고 졸음은 오고, 설교가 언제 끝나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의 사람. 이렇게 교회는 사람들을 복된 인생이 되게 합니다. 은혜 받게 되고 복된 인생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어떻게 해요? 낫다. 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여러분도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경찰서 사람 범죄 한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그 범죄 이렇게 이제 조사해가지고 검찰에 넘기고 그런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더 낫다. 맞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면 틀림없이 그 인생 바꿔집니다. 복된 인생 돼요. 축복의 사람 돼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본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시온에서. 이 시온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시온산에. 이 성전은 오늘의 곧 뭡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지고 좋은 복을 우리 교회 안에서 받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고, 또 그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나누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73년 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다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거룩한 이주를 하게 되는 축복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